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들이 자리에 앉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손을 흔들면서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갈등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른 것 가지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갈등을 통해서 나의 강점도 알게 되고 약점도 알게 됩니다. 갈등을 통해서 나의 장점도 알게 되고 단점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갈등을 나의 약점과 강점, 단점과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조화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나는 끊임없이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보면 우리가 노사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노노 간의 갈등, 노동자들끼리 갈등 뿐만 아니라 이 스승과 제자들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이 가정에 가서 보면 부부 간의 갈등, 또 형제 간의 갈등, 또 자매들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뭐 세상 어디를 가봐도 동료들 간에도 갈등하고 갈등이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이 갈등을 잘 해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부의 갈등, 그 다음에 가정에서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나와 또 이웃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로 삶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데 먼저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부부간의 갈등은 순종과 존귀히 여김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존귀한 죄로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에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순종하는지 순종의 목적이 분명해요.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어. 근데 내 아내의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굉장히 부부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나중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내 주라고 표현해요. 성경 오늘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첫째로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그냥 건성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아름답고 그리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외모적인 것을 잘 가꾸고 예뻐지는 거 물론 좋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외모로 머리를 단정히 하고 너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러니까 속 사람을 부드럽고 그러면서 강하게, 야생짐승이 길들여서 농부가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는 게 온유함이고, 때로는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온유함인데,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씨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에게는 마음씨가 아름다워야 되고 말씨도 고와야 되고,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 손도 야무져야 된다. 그래서 솜씨, 뜨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찬을 한다든지 김치를 담그다든지 그 솜씨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맵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씨, 말씨, 솜씨, 그 다음에 맵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서 행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야 오늘 설교 들었지?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런 의미로 순종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건 억압이고 그거는 굴종이고 그것은 진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들레헴 침례교회 원로인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쓴 글에서, 아내의 순종이라는 글에서 남편에 대한 순종이 아닌 것 6가지가 예를 들었어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순종이다. 그럼 뭐가 순종이 아니냐? 순종은 모든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만 한다고 순종이 아니다. 네네네 한다고 그게 순종이냐? 왜냐하면 아내는 인격이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냐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지배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순종하라, 그래서 그냥 이게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덮어놓고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서 순종을 하고 배웠잖아. 그래서 교회 가지 마.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만약에 남편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거절해야 돼요. 그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면 겸손하고 유순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유순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거부하라는 거죠. 그게 순종인 거예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네네네 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또 뭐냐? 그랬을 때 이성의 판단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이퍼 목사가 말하기를 남편이 권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막 억압을 하죠. 극단적인 말까지 막 하죠. 폭언을 막 쏟아내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내도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진정한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 남편이 과감하게, 당신이 옳고 내가 글렀어, 내가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성의 판단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옳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지, 잘못하고 범죄하고 있는데 그 길로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 남편이 신자가 아니야. 비신자야. 그래서 늘 죄를 짓고 막 잘못된 방탕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남편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무조건 굴종하고 사는 게 순종이 아니다. 또 다섯 번째 가서 뭐라고 하니 순종은 남편을 그리스도의 의지보다 앞에 두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택해야 되느냐 남편의 뜻을 택해야 되냐고 할 때는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내 처자나 내 남편이나 내 처자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아니면 내 자식이나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도 때로는 처자식도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남편이지만 그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힘도 남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연합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공포에 못 이겨서 굴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야 순종할 줄 알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퍼 목사가 그런 말 했어요. 부부는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고 섬기는 것이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섬겨주는 게 부부지 그것이 무슨 무조건 내 뜻대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은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하라는 결정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을 잘 지지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냐? 은사를 따라 리더십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호 간에 서로 부부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돕고 섬김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남자 혼자 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돕는 배필로 짝지어 준 거라고요.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을 자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돕는 자를 준 거예요. 아내가 누구냐? 남편의 부족함을 돕는 거예요. 완벽해서 부부가 만난 거 아니거든요. 돕는 자로 살아야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남자들에게는 절대 아내는 엄마가 아니다. 엄마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아내는 네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아내에게 그래요. 아빠는 네 아빠가 아니다. 남편은 아빠가 아니다. 아빠는 해달라는 대로 딸이 해달라는 대로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 그거 아니다. 부부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그래서 서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결혼해가지고 행복함을 느끼는 가정이 몇 프로나 될까? 20%랍니다. 20%. 그러니까 10명이면 둘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결혼한 가정에서 20%만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복은 어느 때 저들이 느끼는 건가 하고 행복한 부부를 연구해본 결론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정이.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대로죠.
서로 돕고 살 때 행복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뭐냐? 부부가 뭐냐? 둘의 만남은 서로 돕고 섬김을 위해서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장 아주 부부간의 싸움이 심했던 데예요. 얼마만큼 심했냐면,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이 가정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에요.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겁니다. 여보, 이 하갈이 내 여종인데 괜찮으니 이 여종을 씹어주려 해서 우리 자식 가문을 이읍시다. 대를 이읍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하갈이 임신을 한다고요. 근데 임신을 하자마자 하갈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자기 주인인 사례를 모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임신했고 아브라함의 사랑도 받고 내가 이제 자손도 이어주게 되니까 그렇게 사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사라가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오기야 금이야 그냥 도와주고 있는 그 꼴을 보니까 속이 뒤집혔겠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한테 퍼보대요. 이 멸시와 수모는 내가 받을 게 아니고 당신이 받아야 된다. 내가 씨바지로 줬는데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너무너무 간이 붓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이제 언쟁이 있게 돼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6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대만 해도 여자는 남자에게 굴복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사례가 보통 당찬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한테 하는 거야. 지금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뒀더니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나를 멸시하고. 이건 하나님이 심판할 일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 가정에 갈등이 오게 된 이유가 두 사람의 머리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자손을 둬야 돼. 그러니 자손을 두고 이 아이를 씨바지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사실은 말이야 데려온 몸종 엘리에셀을 나의 그 후대를 이을까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가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식을 준다고 했어. 그러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또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씨바지를 하기 위해서 저 하갈을 내가 취해야 되겠어. 그러면 사라가 여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식 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본ton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나온 사람 아니겠어?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삽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 속에 산 거예요. 제 처형의 딸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늦게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처형이 이제 사위를 보고 장모니까 나이도 들고 했으니 우리 이제 그 시험관 아기를 해서 애를 낳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 이 미국에서 변호사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도 장씨야. 그 장씨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식도 줄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가 아니 돈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자식이 안 들어서는 거야.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애가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모가 아무래도 안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딸도 그러고 둘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나이도 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또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더니 딸을 또 낳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에.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 처형이 나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참 믿음이 우리가 없어. 믿음이 없어. 우리 사이 믿음이 좋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결정적인 순간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논리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를 인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당신이 나한테 말이야 같이 잘하고 해서 10가지 허렴해. 그러면 임신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아직 그런 애도 못 가졌잖아.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강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니? 그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자기 아내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 좀 보세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만만한 여자가 아니죠. 엄청나게 싸나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중에 인격적으로 그 아내를 정말 그 존중히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도 남편을 주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순종하고 생활했던 여인이 사라라고요. 이와 같이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모든 걸 가면 반드시 그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때는 갈등으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도 자기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근데 분인나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가져. 이 한나가 애를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줄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풀려요. 저는 감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갈등하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다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가정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는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 아주 귀하게 보석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연약한 그릇이다.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난 이 말씀이 유독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에 대해서 알아라.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혀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나만 따라. 나도 그런 게 잘 몰라서 결혼하고 나면 그냥 사는 거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하고 안 맞으면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일을 해서 상처를 많이 줬죠. 그런 그 분노와 상처가 어느 때 툭 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70대고 나면 난 당신하고 같이 안 살 거야. 은퇴만 해봐. 내가 같이 안 살 거야. 이런 얘기를 잘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 딸이 와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 이게 모녀간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결혼 예비 부부들에게 우리 윤득형 목사님이 이제 상담 전문가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사람이나 또 지금 결혼 약속하고 있는 사람이 예비 그 교육을 해라, 상담을 받아라 하는 이유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그냥 둘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뻐서 뭐 멋있게 생겨서 그거는 결혼하고 나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둘이 할 때 야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냐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냐 그걸 내가 늘 묻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영원한 동반자예요. 동역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외적인 걸, 이 처녀들이나 총각들은 자꾸 외적인 것, 뭐 가진 것,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꾸 본다고. 외모라는 건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와 동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라는 거.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 가정의 대를 이어나갈 자로 함께 이어나갈 자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러면서 귀히 여기라. 그를 알고 귀히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존중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받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상처고 주는 사람도 상처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끌고 가다 보니까 못 살게 됐다 이렇게 감정이 격앙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아주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할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가정에서 8년을 부부가 살다가 그냥 남편은 그냥 꾸준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갈라지자. 이혼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2번 여자 입에서 나오는데 둘이 막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을 쓰게 되고 서로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혼하기로 이제 남자가 마음을 먹고 이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가정이 불안하니까 애들끼리도 싸우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여기 귤이 있는데 내가 이걸 마지막 걸 팔고 좀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이거 많이 줄 테니 이거 마지막으로 좀 싸게 사갖고 가게.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떨이 오는 걸 사가지고 와서 그냥 식탁에다 놓고 자기는 씻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몸을 씻고 나와 보니까 아내가 귤을 몇 개를 까먹고 맛있네. 그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아내는 그게 이 맛있네 하는 그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남편은 갑자기 연애할 때 이 아내가 굉장히 귤을 좋아해서 둘이 연애를 하다가도 귤을 보면 1,000원어치 사서 가방에다 넣어갖고 가면서 서로 까먹으면서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8년 동안에 한 번도 자기가 귤을 안 사줬더래. 자기 부모님한테 갈 땐 귤 한 박스라도 사다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집안에 귤 한 박스도 한번 귤을 사다 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날 오면서 또 귤을 이렇게 사다가 식탁에다 놨더니 씻고 나와 보니까 아내가 그걸 먹으면서 말을 던지더래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던 여자가 이 귤 어디서 샀어? 그러더니 아유 지하철 나오는 그 앞에서 샀지. 귤이 다네, 맛있네 하더래요. 그 다음날도 귤을 사다 줬더니 귤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먹여주면서 아이한테 귤을 까주면서 이거 아빠에게 넣어드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귤을 입에다 넣어주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대. 한 번도 밥을 안 해주던 여자가 갑자기 밥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밥 생각 없다고 그랬더니 조금만 뜨고 가라고 강제로 붙잡고 입에다 넣어주더라는 거죠.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이 자그마한 것, 아내의 마음을 알아줬을 때 가정이 화목했다는 거죠. 이것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자들이 놓치기가 매우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냐면 항상 선한 말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으로 번뇌하게 하지 말고 서로 선한 말이라는 것은 친절한 말이에요. 친절한 말로 즐겁게 하라. 잠언 12장 25절에 말하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그 번뇌하게 하는 것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친절한 말로 위로해주고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조금 견딥시다. 이게 지나고 나면 잘 될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자꾸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친절한 말이 아니라 그냥 언어폭력, 언어로 말을 막 하는 거죠. 사람의 상처를 주고 사람의 좋지 않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틀리면 어떤 사람이 있던 그대로서 면박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제가 아내한테 교인들한테 하듯이만 했으면 내가 70에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고 사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뭐 채소만 먹고 살아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고기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성경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갈등보다는 사랑, 이렇게 먹는 것이 뭘 많이 먹냐 잘 먹냐, 우리 남편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기 좋은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내가 당신한테 잘해다 주는데, 근데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하라야지 미워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소한 것 갖고 우리가 다투잖아요. 말 때문에. 어느 집에서 부부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운 내용이 뭐냐면 아내가 감자를 쪄다 준 거예요. 감자를 쪄다 놓고서 설탕을 넣은 거예요. 설탕을 찍어 먹으라고. 그랬더니 남자가 여보 나는 소금에 감자를 찍어 먹어. 소금에 감자를 찍어 먹어.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소금에다가 감자를 찍어 먹어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담백하고 맛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 집은 설탕 찍어 먹었어. 설탕을 찍어 먹는 게 달착 찍어 놓고 맛있어. 설탕을 찍어 먹자고.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야 우리는 소금을 찍어 먹었다고. 소금을 좀 가져와. 그러니까 여자가 여보 그것은 당신네 집이 못 살아서 설탕 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설탕을 사 먹고 그러니까 설탕을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 들먹거리고 못 산 거 이런 거 하니까 남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언쟁을 한 거예요. 소금이냐 설탕 갖고 싸우다가 그럼 누가 옳은지 우리 상담사한테 찾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상담사에 찾아가서 상담사한테 가서 이제 자초지종 얘기한 거예요. 막 으르렁대면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상담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뭘 그걸 갖고 싸우냐고. 그냥 여기다는 소금 넣고 여기다는 설탕 놓으세요. 그 자기가 찍어 먹고 싶으면 찍어 먹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은요 고추장 찍어 먹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취향이잖아요. 취향.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조그만 걸 배려하지 못하니까 이런 갈등이 자꾸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투며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성경 잠언 21장 19절에 말하잖아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들판에 텐트 치고 사는 게 낫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다툼 없이 화목하게 갈등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투는 데 힘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 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보면 형제 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두 번째 가서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와 사랑. 오늘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동정하며 형제를 뭐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형제 간의 갈등이 왔을 때 서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그 말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이 노사 간의 갈등도 어느 때 생겨요? 상대편 입장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갈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노노가의 갈등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복이 아닌 서로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제 간에 치밀한 싸움이 있었던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면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은 아내를 넷을 두고 자식을 거기서 12명이나 낳잖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녀들이 네 가정으로 뭉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마음에 안 맞겠죠. 그런데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꿈 얘기만 하면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아이들도요, 그 질투라는 게 무섭잖아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은 애가 못된 짓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저 꿈쟁이, 저 나쁜 놈,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놈.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거짓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고생을 해요.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서 공교롭게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가 흉년이들어 못 살게 될 때 요셉에 의해서 애굽은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다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너무 딱하니까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고센 땅에 살게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게 해요.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10명의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저렇게 못되게 했는데 저에게 한이 서리지 않겠냐. 그 우리를 갖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보복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저들이 얘기한 게 아버지의 유언에 우리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 17절로 18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그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로로 털 테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던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정도 있었을 텐데 한 번 정의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 굉장히 미워하고 갈등이 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서하는데 50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형님들이 그렇게 돼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에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부양하고 당신의 자녀 조카들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죠.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또 이웃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 한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목한 삶을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내가 갈등을, 왜 이 갈등이 있느냐? 부부간의 갈등은 순종과 존귀함, 그게 없어서 갈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형제들 간에는 왜 저들이 저렇게 싸우는가, 우리 형제들 간에 왜 으르렁대고 싸느냐 할 때는 용서와 사랑이 결여돼서 그래요. 화목함이 없지요. 그러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 간에 원한 맺힌 일이 있거나 형제 간에 무슨 다툰 일이 있거든 너희는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같이 평화를 누려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려 기도해도 아직 우리 가정에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다.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결론으로 세 번째 뭐냐면 말로 관계가 파괴하지 않아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말이 문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너희가 관계가 깨진다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뭐냐면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이스 피싱 같은 게 악한 말이에요.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다가 낚아낸다, 낚아채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이게 다 악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당연히 갈등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은 뭘로부터 해결하냐? 말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말로 악을 행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말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막 폭언을 퍼부어요. 폭언을 퍼부다 안 되면 어떤 일을 해요? 행동으로 폭행을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치하고 허영하면서 자꾸 자기가 거짓말로 모든 걸 속여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거짓말하고 형제간에도 거짓말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거짓말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에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서로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거는 결국에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갈등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금방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게 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아내에게 이렇게 퍽퍽 내뱉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싹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우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 오래 참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거다. 인내, 참고 견디면서 결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운정, 미운정 다 들어야 성숙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결여돼서 조금만 살다 힘들면 우리 끝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결실을 얻는 거죠. 한 유학을 갔다 오고, 유학 가서 이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다 똑똑한 거예요. 다 박사야.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요. 너무 자기 논리만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얘기하면 서로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내 주장이 맞냐 내 주장이 맞냐, 이런 거 갖고 싸우다 보니까 도저히 두 사람이 그냥 앉기만 하면 말다툼이야. 그러니까 못 살겠다,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좋다, 갈라서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갈라서기로 한 거야. 이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남자에게 6개월 동안 해외 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출장을 가게 돼서 6개월 후에 우리 이혼하자. 그렇고 이제 남자가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이 난 거야. 이제는 뭐 남편도 없겠다, 나는 갈라지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찬송가도 불렀겠지. 예수 안 믿어도 오 자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막 가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막 방탕의 생활하는데 돌아오면 후회가 많고 마음이 더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눈여겨봤냐면 그 여자의 친구가 크리스찬이 있어. 여자애가. 가지고 자기 친구가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우리 한번 같이 교회 나가보자. 그동안에도 막 공허하고 허전했는데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거죠.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목적의식 없이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 내 가치가 뭐였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섬김을 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이 어느 날 데리러 공항에 갔습니다. 이제 둘이 헤어지기로 한 거니까 말하지 않고 남편을 태우고 이제 돌아오는데 남편이 말을 하더래요. 당신이 달라졌다? 그러더래요. 뭐가 달라졌는데, 뭐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그대로지. 그게 뭐 하루아침에 말투가 바뀌겠어요? 그냥 쏴 박아버린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 얼굴이 옛날에는 혈기가 꽉 차 있었어, 얼굴이. 근데 혈기가 없네. 얼굴에 막 그냥 분노가 차 있는 그런 모습의 얼굴인데 그게 없네. 그래. 뭐가 당신 요즘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긴 뭘 해,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있어. 그랬대. 어쩐지 달라진 게 있어, 당신 달라진 게 있어. 그러면서 남편이 나도 같이 한번 교회 나가보고 그리고 그때 가서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둘이 다 은혜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산대요. 여러분, 무엇이죠?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될 것은 너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내가 죽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 2021년도에 우리 모두 갈등을 잘 해결하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면서 위아래 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알고, 부부간에는 순종과 존귀함, 그리고 형제간에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원인이 말에서부터 갈등이 온다는 걸 알고 우리는 상처 주지 않는 말, 내 자신부터 다듬어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